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은 거창합니다. 근데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다 영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이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막바지 가을날인데요. 하늘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도 보시고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God made world. God made world. God made me. 하나님 세상도 만드셨고 하나님 나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말이요, God made world. 세상은 우주 표현은 표현대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안 맞춰도 돼요, 이 집사님. 다른 거 안 맞춰도 돼. 잘 들어요, 그냥 10여 분 듣는 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죠. 만물. 그때 사람들 사고 방식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 10,000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물. 예? 아니 어떤 트럭에 와서 막 물건들 많이 팔잖아요. 그럼 만물 박사 차가 왔다 하고 만물 만자가 10,000가지 만자인데 많다는 뜻이라 엄청 많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1, 2, 3, 4, 5, 6, 7, 8, 9, 10, 12 이래서 해갖고 1000, 1001, 1002, 1004, 1004, 2000, 3000, 4000, 5000, 6000 만까지 세려면 얼마나 세월이겠어요? 그래서 많다,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죠? 말씀 한마디로 딱 있으라 하니까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직접 2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흙으로 빚으사 나오죠. 7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재료가 흙이야. 흙은 약해. 그래서 조금만 두들기면 깨져.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옆에서 누가 욕만 쌍욕 조금만 하면 기분이 상해갖고 정신이 흔들려. 뭐 또 욕한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욕해? 다시 내가 예수 믿는 거 봐라. 예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마음도 아침 달아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점심 때 마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 해? 그것도 50,000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그래요. 생각이 하도 생각이 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그런데 흙으로 만든 건 존재는 뭐 우리가 토기라 그러지. 토기 그릇 같은 거 그죠? 또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걸 토우라 그래요. 토우. 그래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자기는 난 안 죽고 살아볼란다.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찾으러 보냈어. 불로초. 불로초라는 불로초. 늙지 않는 풀. 식물인데 그걸 먹으면 안 죽고 산다는 거죠.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까지 찾으러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돌아가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때 당시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옆에 관련된 사람들 다 같이 생매장 해버리는 거야. 아휴, 죽은 사람 죽은 거야. 한 명 죽었다가 말이죠. 수천 개, 수만 개 토우가 그 당시 뭐 장사들,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멋진 사람이 쫙 그게 발견됐어요. 몇십 년 전에 그걸. 근데 중국은 서서히 한다고 천천히 발굴하고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약하다. 그죠? 약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죽는다. 이게 기본적인 약함의 존재예요. 약한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연 만물의 법칙에서 약한 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자연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도태라고 합니다. 도태.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지 않는 흙으로 빚은 존재는 그냥 뭐가 되느냐? 그냥 인형에 지나지 않아. 토우, 흙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고 루아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이신 아담이, 원래 아담아라는 뜻이 아담아, 흙으로 지었다는 뜻이. 아담이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 그래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날생, 살생, 이게 있어야 생기 넘치는 사람이고, 사생이 더 있어, 사생. 죽을 것 생각으로 가득 차면 사생이 돼버려요. 이 주인이 죽을 하네, 죽을 준비를 하네, 그럼 몸이 죽을 준비를 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안 먹고 난 죽을 준비한다. 아유, 기운이 한 개도 없네. 기운이 나빠져갖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그리고 그걸 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 한마디가 몸이 움직이게,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그냥 죽을란다. 진짜 죽습니다. 생기를 버려서.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흙으로 만들었고, 약하다. 약한 존재는 결국은 강한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한 분 누구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 만물은 다 없어서 흙처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절대로 불변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를 의지해야 돼요. 강하신 분을 의지해야 돼요. 결국 흙으로 빚었다는 말은 강하신 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의지를 누가 잘하는가. 그게 나는 잘 걸을 수 있게 생각 그냥 걷지만은 잘 못 걸어가요. 의지 안 하니까. 걸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있어.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몸이 살이 쪘어도 머리 또 걸어는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사람 사실 이게 눈을 의지하고 가는 거야. 근데 눈을 감았어. 감아보자. 왠지 뭔가 넘어질 것 같아서 잘 못 가요. 나중에 와보면 눈 떠보세요 하면 똑바로 간 줄 알았더니 저 이상하게 간 사람 천지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게 사실 사람이 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기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잘해야 돼요. 사람이 눈을 의지하고 안경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이신 빛 대신 분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똑바른 aim, AIM이란 목표란 뜻인데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의식. 저와 여러분 어디 가는 목표의식 있죠? 천국 가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살도 참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는 좀 반듯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누굴 믿고 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흙으로 빚은 이 존재는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뜻이다. 내가 약한가 분명히 강하신 분이 있을 거야.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직접 정성을 담아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는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숨은 뭐냐면 우리가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쉬기가 힘들죠. 어떤 사람이 스쿠버 다이버 하다가 산소통 메고 들어갔어요. 산소통이 원하던 사람 한 명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야. 숨을 못 쉬어.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자기도 밑에 숨통이 힘들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빼서 숨 한번 밀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나눠서 가는 거라고. 그게 자기 산소통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숨쉬게 해주는 거. 주님이 숨을 나눠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왜 나눠줬어? 살리려고. 그죠? 왜 살리려고?
서로 교제하며 살라고.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숨을 나눠준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비유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생명을 나눠준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급기야 자기 아들이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날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는가.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신앙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구나.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생활 잘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무려 6가지나 두고 있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죠. 너를 낳은 부모는 하나님 대신할 위치에 있으니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일반인들끼리는 어찌해야 되는가가 그 다음 계명 6계명부터 나와요. 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엄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죽일 살, 죽이다 살, 그리고 인, 사람 인자요.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입니다. 내 의지건 실수건 생명을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동물도 있지요. 강아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하지만 동물과 달라.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은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가치를 나누어 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의 생명과는 다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뜻은 생명을 나눠주신 것임을 확실히 기록해 두고 있는 뜻입니다. 바닷속 심해에서 죽어가는 동료 위에 목숨과 똑같은 산소를 나눠주는 그 사랑처럼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기 속에 공기, 산소를 숨겨두셔가지고 숨쉬는데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플 때는 숨쉬기가 힘들죠? 그것이 이제 아프면서 통해서 뭘 느끼냐? 숨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설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이 잘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되거나 가슴이 확 뛰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부르는 것도 좋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숨을 쉬어야 돼. 한 3번 정도 쉬면요 이게 회복되고 긴장이 이완되면서 심장 뛰는 게 완화돼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병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닐봉지 같은 거 그런 병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가 있어요. 숨을 자기가 숨쉰 거를 다시 들이마심을 통하여 그게 평안을 찾고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닐종이 없을 때는 이런 종이 같은 걸 막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응급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 진짜로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큰 숨.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갤럭시 워치를 오늘 차고 왔는데 이런 시계가 있어요.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시계예요. 이 시계는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하면 본인은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보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숨을 크게 내보세요. 내쉬보세요. 10초 사이에 몇 번을 내셔야 됩니다. 이걸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숨이 이게 아니에요. 뒤로 넘어갈 정도로 한 15초 끌어당기고 한 15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딴 생각 안 나겠죠? 15초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더 힘들겠네. 어쨌든 그만큼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닌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 누가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 집사님 만들고 김 권사님 만들고 고 집사님 만들고 재 권사님 만들고 박 집사님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를 하나님이 자기 거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상응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반응을 주님은 오늘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 모두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데 10계명 중에 사실은 실질적인 첫 번째 계명이에요. 4가지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4가지 1계명, 4계명, 5계명은 부모예요. 그럼 가족이잖아. 가족을 보는 가장 기본은 가족이고 그게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서로 이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를 말하는 때는 이 이웃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 가치를 주님은 강조하신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내주신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 내주신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 죽으심, 그 대속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받은 존재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우고 아파하실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의해서 막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람들 수두룩한데요. 오늘 좀 전에 뉴스에 잠깐 듣고 왔는데 예전에는요 100대 1로 한 명을 교환했어요. 심지어 500명 대 한 명을 바꾸는 교환도 했어요. 이슬람 정권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수백 명 대 1명. 오늘 보니까 3대 1로 바꾼대요. 13명 대 39명으로. 3대 1이죠? 그래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 가치가 여기는 한 명이 저쪽은 3명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사실은 하나님 법칙은 뭐죠? 1대 1이죠. 한 명의 가치는 한 명.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림을 통하여 수억 명의 생명 가치를 지금 살린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자기 자신이 생명을 드림을 통하여 수억 명, 수십억 명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산술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생명을 주신 거죠. 감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는 한 명 옆에 사람 한 명 죽었다 이렇게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주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람의 생명 뺏는 것을 계명으로까지 규정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개미가 애벌레를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이 끓이기고 막 내가 큰데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집에 기댕기 파리, 모기, 바퀴벌레 죽였다고 해서 양심 가책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몰라요. 불교 신자들은 아이고 저 우리 아버님인데 하고 죽인다고. 설마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그 사람들 내가 조롱하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개미 죽였다고 애벌레 죽였다고 파리 죽였다고 모기 죽였다고 마음에 끓이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겁니다. 다른 동물 생물 아무렇게 죽이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나는 즉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리 못생기고 그래도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드신 형상 여러분이 생기 있게 살기를 원해. 생동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깨닫든 못 깨닫든 생기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생기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이 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는데 열왕기하 8장 11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사 이웃나라한테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장차 침범해서 저지를 악행이 엘리사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잡아가고 심지어 에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끔찍한 얘기 하죠. 그리고 애를 어린애인데 집어서 구통이 빠서 이렇게 죽이고 맺히고 막 이런 악행을 할 것을 나중에 그 짓을 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만났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 위치가. 그런데도 엘리사는 영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막 쏘아봅니다. 그 선지자야 왜 이렇게 째리 보십니까? 째리 보면 우리 오랫동안 눈싸움하면 뭐가 나죠? 눈물이 좀 나잖아. 눈물이 계속 째리 보는 거야. 왜 그래 쏘아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 쏘아보았다 써놨어요. 눈빛을 발사해서 쏘아보았어. 째리 그리고 왜 선지자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할 폐악무독한 일을 내가 알므로 슬퍼서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 같으면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 남한 한국을 괴롭힐 줄 아는 놈이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죽여버리면 저 놈이 나중에 그 짓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멱살 잡고 네 한 번 다음 그런 일 생겨 그래 안 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쏘아보고 그 사람 행해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걸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에 참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사엘 이 사람이 진짜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뜻 우선하기 어렵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자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우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스만 했다 그랬죠. 한 번도 노 안 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왜 엘리사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싶었지만 참았느냐. 하사엘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았던 것이죠. 미워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타인의 생명을 뺏거나 자신의 생명을 뺏어서도 안 돼요. 자살이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영역 침범은 결코 그 사람 보고 천국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 장담이 절대 못할 일이에요. 지옥 갈 가능성이 99%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 영역 침범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행동인 거죠. 자녀의 위치로서의 그것을 책임감을 망각한 행위고요. 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살인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의 죽여서도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 사소한 거 뭘까요? 여러분. 지금 사소한 거 밥 먹기 싫다고 제대로 밥 먹는 거 그것도 다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라니까. 자기 밥 먹기 싫다고 계속 안 먹고 버티는 거, 자기 싫다고 계속 그러는 거 다 그러고 심지어 영혼을 죽이는 것도 뭐예요? 자기 영혼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딴 거 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지금 오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기를 죽이는 거, 남 죽이는 건 사살이고 타살이고, 남 죽이는 거 살인이니까 나쁜 거 알아. 그거 보는 바보 없어. 하지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걸 자기가 몰라. 표가 안 나거든. 성경 안 봐도 아이고 오늘 안 봐도 괜찮네 11개월 지났네. 한 개도 안 보고 11개월. 아니 저희 애들이 있지만은 2명밖에 안 되지만은 성경 좀 봐라 제가 매주 얘기해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해요. 근데 안 봐요. 둘째야 뭐 하나님 길 간다니까 보겠지만 안 봐. 큰애는 안 봐. 내가 사정사정가 부탁해도 제발 악보라도 제발 좀 봐라. 안 봐요. 자기 영혼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영혼을 깎아먹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제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와 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온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을 내쉬며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생명 그 가치를 잘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